오늘 성경 말씀 한 곳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을 맞으면 저희가 숙회 방학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저희가 숙회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그럼 마음이 설레기는 어린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설레십니까? 방학이 되어서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주일 오후에는 대부분 신앙 강좌를 모여서 우리 부목사님들 아니면 외부 강사들 혹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속회 방학을 맞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속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말고라도 이렇게 속회 좀 특별한 날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속회 방학을 맞아서 말씀을 두 곳을 보았는데요. 나중에 읽은 말씀은 속회 본과 내용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속회 본가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열심히 배우는 교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회 본가를 일단 먼저 마무리를 짓고 방학을 맞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과부가 동전 2립,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랩돈 2개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랩돈이라는 말은 사소한 것이라는 뜻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전 단위로서는 가장 가치가 없는 이제 화폐였더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두고서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요새 그 하루 일하면 보통 얼마 받을까요? 하루 품삯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15만 원? 네, 15만 원이나 한 20만 원이라고 농촌도 그보다 이제 더 싼 저기가 아니어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한 랩돈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을 드렸으니까 5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하루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랩돈이면 얼마가 될까요? 데나리온의 한 랩돈 가치가 100분의 1이니까 15만 원의 100분의 1이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 예.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물었던 건데요. 얼마요? 1,500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15만 원을 받는 시절에는 한 1,500원 정도를, 그러니까 조금 더 형편을 생각하면 한 1,000원 정도를 이제 드린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당당에서 목회할 때 그중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뒤에 헌금함을 가져가 놨는데 첫 주일을 보내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두툼한 스펀지를 사다가 헌금함 안을 다 스펀지로 감싸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도 이 동전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았는데, 이게 뭐 헌금을 하면 100원 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또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스펀지를 깔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런 액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금은요, 11조를 비롯해서 나팔 모양의 헌금 드리는 것이 모두 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모양의 헌금 용기가 있는데요, 이게 모두 13가지가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목사로서 좀 마음이 걸립니다. 이 헌금 용도가 참 많다는 게 교우들한테 부담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주정헌금 있죠, 11조 있죠, 감사헌금 있죠, 또 뭐가 있죠? 뭐 스몰손 헌금, 예, 뭐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이런 항목이 13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에다가 헌금을 이제 드렸는데, 예수님이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2루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장 작은 것을 드렸으니까 무시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특별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잘못 보셨을까요? 분명히 가장 작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이죠, 제자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중요하게 바라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비록 액수로는 가장 작은 것에 해당이 됐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헌금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런 질문은 좀 난폭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걸 드리고 나면 내 수중에 빵원이 되는, 아마 그런 헌금 드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비록 그게 1,000원짜리 한 장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집에 갈 때 라면이라도 한 2-3개 사가야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듯이 2루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게 아주 값비싼 거였거든요.
이렇게 손에다가 향수를 찍어서 예수님한테 발라드렸던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여인이 바쳤던 향유 옥합, 그리고 지금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십자가와 무관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나도 저래야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여인을 보면서도 그래, 저런 것이 헌신이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과부가 했던 일을 두고 혹은 향유를 바쳤던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한 예술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지갑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탈무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치소, 카소, 코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갑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그 3절,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과부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20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바보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었는데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한번 보라고 말이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고 제자들을 불러오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에게도 이 두 랩돈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봄과 가을에 하는데요, 우리가 날드림이라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날드림에서 날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했던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을 드리는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1년에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가 1년에 보름을 바치겠다. 내가 1년에 열흘을 바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달을 바치기로 한 사람은 1년에 30일을, 그날은 어디 일하러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 일을 하든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든지 그렇게 날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을 중심으로는 11조 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11조 회라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날드림하고도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요, 이 조직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여인은 자기 삶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두 랩돈이 너무나도 하찮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이 두 랩돈,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돈, 그걸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삶을 포기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벼워서도 아니고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내가 이거 바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네 랩돈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배가 고파도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밥을 굽는 끼니가 한 끼, 두 끼, 세 끼가 이어져도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가 이것도 받아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 랩돈을 바쳤는데 왜 10 랩돈으로 나에게 채워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은 그것이 배고픔이든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이든 그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도전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학을 맞으면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 명씩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잠깐, 왜 예수님이 둘씩 파송을 하셨을까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십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한 명씩 보내면 12고을을 갈 수 있는데 왜 둘씩 보내서 6고을로 보내셨을까요?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예배 전에 막 까불고 떠들고 그게 교실다웠는데 말이죠. 왜 둘씩 보냈을까요? 서로 도와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둘씩 보낸 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중요한 증언을 할 때는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같아야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기역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니은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서로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다르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 때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둘씩 보낸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밥을 먹을 틈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 저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밥을 먹을 틈도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지치거나 지쳐서 쓰러지기를, 탈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밥을 먹을 새도 없이 분주한 것이고요. 그런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한 가지, 이 제자들이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는데요. 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예수님은 맛있는 음식을 끼니마다 챙겨 드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이제 허투루 쓰지 않으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31절인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간 좀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보내셨던 게 아니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같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함께 쉬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배를 타고서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내려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배를 따라서 양쪽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가지고요, 배를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멈추었을 때는 그렇게 모여들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입니다. 측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특히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다른 곳에 이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실 때에만 사용됐던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속해 방학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일고는 했습니다. 우리 속회 신방 받은 속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집이 없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들도 불쌍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에서 속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임을 마치 등불이 꺼질까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속장 한 명이 모여도, 때로는 두 명이 모여도 지켜오신 우리 모든 속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모였던 속도원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속도원을 위해서 수고한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학의 진짜 맛은 숙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 학교에서는 방학 숙제가 없습니다. 마음껏 놀라고. 제가 이번 방학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쓰라거나 그림을 그려오라거나 여행 후일담을 쓰라거나 그런 숙제는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숙제를 내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니까 숙제에 대한 걱정 내려놓으시고, 숙제 두 가지가 뭐라고요? 네, 건강하고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학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속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